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계신 분 좌우 우리 신앙 고백으로 또 인사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왜 1년에 한 번씩 성탄절 기념 예배를 드리냐면은 그날은 특히 좀 그 의미에 집중하자 그 말이에요.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월요일도 주일이에요. 토요일도 주일이고. 그런데 안식일 교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예배 드려서 이단은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토요일 날 예배 드린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거든요. 예배는 아무 때나 드려도 돼요. 꼭 11시에 안 드려도 됩니다. 바쁘면 저녁에 드려도 되고. 근데 주일날 이 시간에 모이는 거는 오늘만이라도 하나님에게 집중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여러분 이 집중하면은요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딱 집중할 때 병도 낫고 막 내가 병 고쳐달라 한다고 병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로 끝났어요. 이제 그 구원의 축복을 집중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병도 낫고 삶의 기억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 하나님께 완전 집중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엘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연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짧게는 2023년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고 혹은 길게는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죠. 대개 한 10년에서 4, 5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오고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확신에 대한 확인을 좀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내가 주체가 된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주체가 돼서 나는 누구냐. 나는 김치훈, 나는 목사. 그것 말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인생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 모든 일을 행하시되 특히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한 번도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지금 왜 그 생각을 안 했냐? 라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세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스케줄은 영원 구원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사역 속에 나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그거를 확인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야지. 그것도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는 누구인가? 그것도 찾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응답하시겠어요? 그렇죠? 응답하실 리가 없지. 구원 받은 것도 감사하고 얼른 천국 가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누구인가를 찾지 못할 바에는 구원받고 천국 가 계시는 것이 훨씬 좋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작정했어요. 작정해놓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가 되니까는 소명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그냥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고, 내가 내 문제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택하셨어요. 내가 구원해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동 한 것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와 걱정이 다 끝나야 돼요. 그렇죠? 끝나야죠. 그리고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하지?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마 그랬어요. 왜?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그 말은 여러분 귀신 섬기는 자들이나 구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좀 신학적인 용어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하나님만 구해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구해. 너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게 필요 없어.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게 뭐가 필요한지 말씀하시고 앞으로 남은 삶 어디에 방향 맞춰야 될 것인지 성경에 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고 그랬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믿으세요? 전에도 내가요, 이제 믿어보자고요. 믿읍시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웃더라고요. 자기도 좀 그런가 봐. 믿읍시다, 이제 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늘의 권세란 말은 천사를 움직이고요. 땅의 권세란 말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모든 불신자의 아빈 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전갈을 밟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면서요.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보호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보호자 삼고 계시고 이제 우리가 표현상 저 하늘 보호자라고 하지만 하늘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보좌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다가 재림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 보좌에 계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요번에 이제 해외 집회는 이제 마지막 지난주가 필리핀 집회 있지 않습니까? 공항에 바빠요. 공항 가면 이제 막 빨리 발권 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는 근데 이제 입력이 안 된 전화번호야. 받지 말까 하다가 혹시라도 하고 이제 혹시 차별한 줄 알고 차별한 줄 알고 이제 받았어요. 받았더니 뭐 다짜고짜 목사님 바쁘시니까요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막 질문하더라고요. 뭔 질문하냐면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실 때 보좌를 비워놓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세워놓고 오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장로님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교회 장로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럼 우리 멤버입니까? 그랬더니 예, 이제 다락방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요. 그럼 장로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모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다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성자만 온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오신 거다. 그럼 하나님이 같이 오셨다고 그래서 그러면 보좌는 비어있냐? 아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야. 거기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로 계세요. 이 땅에는 성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든 거기가 보좌예요. 우리 안에 보좌 계시고 저 하늘에 계시고 어디든지 계세요. 그러면 이해됐고요. 이제 또 뭘 묻냐면 목사님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다 사함 받고 언제 잡았는데 다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목사님 죄 막 지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장로님 뭔 죄를 짓고 싶으세요? 그게 아니고요. 어쨌든 뭐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거 이용해가지고 막 그 죄를 지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말씀하세요. 뭔 죄를 짓고 싶으세요? 무슨 죄를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음란 이런 거 이러더라고요. 장로님, 성경에 예수님께서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장로님 한번 물어봅시다. 장로님 마음속에 음욕 그런 거 안 생기세요? 생긴대. 그게 죄요. 음욕 품어도 죄. 음욕 품어도 간음이요. 여러분은 믿으세요? 음욕 품은 게 간음인지? 꼭 해야 간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음욕 품어도 간음이라고. 그게 더 사실적으로 믿어지게끔 설명을 드릴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지은 죄와 마음으로 지은 죄가 하나님에게는 더 잘 보이고 더 가까운 거예요.
판검사, 형사가 볼 때는 행동하는 것이 잘 보이고 잘 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마음에 품은 죄를 더 자세하게,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죄의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멘. 하나도 안 하네. 하나님 말씀 왜 안 믿어? 그럼 그거 하나님 말씀이잖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그게. 그래도 끝까지 해야 죄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한 사람 정죄하고. 그렇잖아. 나는 안 했어.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속에는 썩은 무덤이다. 무덤 속에는 썩은 송장 있잖아요. 그 속에는 썩은 송장이 들어있어. 네 생각과 마음은. 그치? 나는 행동 안 했으니까 행동한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게 더 나쁘다고 그랬어요. 아니 장로가 물어봤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요.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고 계시죠? 그럴까요? 끊었는데 또 전화가 돼요. 아니 무려 지금 오늘까지 내가 한번 내 전화번호에 찍힌 거예요. 13번 찍혔어. 정신병자야 완전히. 어제 저녁에도 또 13번 안에 2번 받아줬어. 안 받았어요. 마지막에는 아니 장로님 교회 목사한테 상담하세요. 예.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가정마다 가정의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가정은 자녀들한테 너는 10시 안에 들어와야 돼. 어떤 가정은 8시 안에 들어와야 되고 가정의 법이 있어요. 사회법이 있고 국가법이 있어요. 가정에서 생긴 문제, 사회에서 생긴 문제, 국가적으로 생긴 문제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요. 가정에서 법 정해놓고 그 법 어겼다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그건 틀린 거지. 너희들끼리 해결해, 그거는. 가정의 법을 어겼으니까. 가정에서 해결해야지. 사회법을 어긴 것은 사회에서 해결하잖아요. 국가법을 어기면 국가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로마서 5장 12절 14절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루었나니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는 네피림 와요. 그걸 해결 못하니까는 바벨탑 사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안 떠나고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머물러 있고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얼른 이해가 안 되겠죠. 우리는 자꾸 내가 행동한 그 실수를 자범죄로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에 계속 고집 부리고 빠져있고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자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원죄와 자범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린 거예요. 법대 법으로 끝낸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우리가 왜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한테 전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교도소 갔다 형기를 살고 나오면 그 사람은 과거에 지은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무관한 사람인 거예요. 그거요. 법으로 끝냈어요. 아담이 최초로 지은 죄, 그게 인간 속에 왔잖아요. 그거를 거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빠져나오고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안주하고 있고 거기 빠져있고 그걸 붙잡고 있는 걸 보고 자범죄란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원죄와 자범죄를 끝내버린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두 번 다시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9절 26절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로마서 2장 13절에 율법은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율법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복음이에요. 율법은 뭘 얘기하냐면은 지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키라는 것은 지키고 지키지 말라는 것은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뭔 얘기하냐면 율법은 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율법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율법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분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분이 예수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완성했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짐승의 피는 수억만 마리의 짐승의 피를 흘려도 인간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죄인의 피는 아무리 흘려도 죄 사함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의인 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합니다. 마귀와 마귀가 하는 일, 그 죄를 끝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여러분 뭘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마지막 주신 메시지, 마지막 강단 붙잡으면 돼요. 가서 모든 족속을 복음 전해서 제자 삼아라. 그거 붙잡으면 돼요. 가서 영육간에 병들어 있으니까는 치유해줘라. 복음 전해서. 그 일을 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했어요. 이번에 이제 그렇게 좀 앉아서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자꾸 이제 막 그런 얘기해요. 막 성도 몇 명이고 뭐 저저저. 원래 제가 좀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모여 있으면 늘 하는 말입니다. 말 좀 해라 그러는데 보면 말 좀 해라, 말 좀 해라. 속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하기도 하고요. 또 말할 기회를 안 줘. 말할 기회를 안 주고 팍 하기 때문에 또 설령 내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 할지라도 어른한테 맞는 말을 해가지고 이익될 게 없어요. 그래서 나도 사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근데 그날은요,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또 오늘은 말을 하네. 그래요. 무슨 말을 했냐면은, 투데이스 발티젠 여러분 보내줬던 거 있어요. 사람의 계산은 숫자. 전부 사람은 숫자예요. 나이 몇이냐, 숫자. 키 몇이냐. 키 몇인 거 알아서 뭐 하려고. 숫자. 결혼 몇 주년 숫자. 옷 얼마 주고 샀어 숫자. 집 몇 평이야. 성도 몇 명이야. 땅은 전부 숫자야. 인간의 계산은 숫자. 하나님의 계산은 은혜. 하나님의 계산은 은혜요, 은혜. 은혜. 너 키 몇이냐? 주의 은혜. 그러죠, 그냥. 굳이 꼭 174다.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주의 은혜. 야, 언니 속에 성도 몇 명이냐? 주의 은혜. 뭐 한 10,000명 돼야 그래도 10,000명이라 하지. 몇백 명 왔는데 그걸 뭐라고 해서 주의 은혜 그래야지. 주의 은혜.
여러분 신앙생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하면 됩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다가 all in, all out, all change 하면 돼요. 그리고 헌금하면 돼요. 나 그 장로 틀림없이 교회 헌금 안 할 거야. 아까 근데 공항에 있을 때 전화했던 장로 있잖아. 헌금은 진짜 안 할 거라고. 쥐가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야. 보호자가 비었든 있든. 산뜰 있는 교회를 세우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문화의 흐름을 뒤집는, 그래서 우리 후대를 남기고 저 순례자의 길을 가도록 정복자 자리에 앉도록 우리 후대를 세워가는 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응답이 나와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어마어마한 막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니까는요, 사도들만 남고 싹 흩어졌어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세운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이게 핍박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핍박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성령이 하시는 일. 여러분이 신앙관이 이렇게 정리가 된 사람들은요,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답을 찾아요. 근데 신앙관이 정리가 안 되면은요, 그 문제에 빠져 죽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서론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 알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로 이제 택해놨어. 그리고 때가 되니까 나를 불렀어. 그리고 내가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의롭다 해버렸어,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의롭다 하니까 그 의롭다가 그냥 이 가볍게 여겨지지요. 이 의롭다 그 말은 너 나하고 질이 같은 자가 됐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요. 하나님만 의로운 분이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 의롭다, 너하고 나하고 질이 같은 질이 돼버렸어, 그 말이요. 엄청난 겁니다. 아무 한 것도 없는데 그게 구원이요. 그러면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지금 내가 필요하고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방향 맞추면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 그럼 뭐 문제가 왔어. 이게 나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이구나. 이게 지금 세계복음화에 뭔가 지금 하나님이 이 문을 여시는구나. 그렇죠. 문제 오면 답 찾게 돼 있죠. 갈등이 왔다? 어디요? 갱신. 내가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살았는데 영적으로 살라고 갱신하라는 것이구나. 위기가 왔습니다. 기회.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교회를 세운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요. 그 교회가 오늘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은 교회가 생을 걸고 24 해야 될 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주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뭐 합니까? 이제 전도와 선교에 올인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보니까는요, 공중 권세자 분자 그랬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정사와 권세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사람 죽이고 막 어마어마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절대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겠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애굽에 400년 노예되어 있어요.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희생의 제사, 양 잡아서 그 피를 사는 집 양 임방에 발라라. 그날 애굽의 바로 왕이 너희를 놓아줄 거다.
희생의 제사, 희생의 제사의 제물 되신 그리스도.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엘리야가 와도 안 되고 에레미야가 와도 안 되고 저 세례 요한 선지자가 바뀌어도 안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열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오늘 여기 지금 우리 렘넌트 청년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꿈도 많고 큰 목표도 세웠을 겁니다. 좋아요. 그 꿈이 이루어지고 목표가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럼 뭐 할 겁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고 목표 달성해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 선교할 수 없다면 인생 실패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도 선교할 수 있다면 인생 성공한 겁니다. 그거를 언약으로 잡으세요. 언약으로.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 세상 사람들이 세운 목표, 그거 아니요. 우리는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 13장 1절에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니가 및 사울이라. 자, 2절 보니까는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그 여러분의 사업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야 내가 시키는 일을 해, 이런 응답이 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요. 자, 그러면서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랬더니 13장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 중에 응답,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게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시키는 일, 성령이 이루시기를, 그런 응답이 매일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지.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응답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13장 4절 8절에 한 지역의 영적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바예수라는 그 박수무당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 지역의 영적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니까요. 그게요. 그러면서 13장 9절로 11절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것을 보고 12절에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한 지역의 노마 땅끝 총독이 복음받고 사명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이루시기를, 이 응답 받으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이루시기를, 이 축복과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계속 질문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상관없이 내 생각을 계속 주장하거든요. 거기서 이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성령이 이루시기를,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기내에서 유령이라는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내용 중에 보니까는요, 자기 부하로에 있던 직원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이제 옮겨 가버린 겁니다. 왜? 자기 위치가 조금 이제 흔들리니까는요. 그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체험한 대로 대하는 거야. 듣는 대로 대하는 게 아니야. 그 대사를 들으면서요. 그래. 우리는 되게 사람한테 뭔 말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누가 뭐 했다 그러면 그걸 듣고 해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사람은 겪은 대로 이해하는 거야. 듣는 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겪은 대로 이해하는 거야. 그건 참 맞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이루시기를, 성령이 시키는 일을 그 응답이 와요. 그리고 오늘 현실 상황이 있는데 오늘 그 현실 상황에 잡히지 말고 미래와 영원한 곳에다 맞춰라. 그래야 성령이 이루시기를,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이루시기를,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이 응답의 자리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자, 첫째로 사도행전 13장 1절 5절,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선교팀을 딱 꾸려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지요?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도요, 바울이 전도의 길이 막혔는데 계속 드로아에서 기도하는 중에 저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뭐지요? 이방인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큰 역사를 일으켰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가 노마도 보아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의 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작입니다. 이방인의 뜰로 갔는데 완전히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의 이방인의 뜰은 있는가? 네? 나의 이방인의 뜰. 여러분 지금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구원 대상자 있습니까? 이방인의 뜰이요, 그게요. 이방인의 뜰.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이루시기를,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뜰로 갔다니까요. 그렇게도 주님이 소원하시는 이방인의 뜰로 여기로 갔어요. 그러니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작을 한 겁니다. 나의 이방인의 뜰. 여러분, 교회의 이방인의 뜰 세우기 전에 나의 이방인의 뜰부터 찾으셔야 돼요. 성경은 언제든지 나부터 하라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비행기 타실 분 알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어떤 위기 상황이 오고 했을 때에 이제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누구부터 끼라고 그러죠? 옆에 있는 사람부터 끼워주라고 하잖아요. 나부터 끼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 옆에 사람 살릴 수 있으니까. 나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교회 안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기 전에 우리 개인의 이방인 뜰부터 세우셔야 돼요. 안디옥 교회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라고요? 이방인의 뜰로 갔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교회 이방인 뜰 만들기 전에 우리 개인의 이방인 뜰부터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뭐랍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 많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람 기도하라니까, 그냥. 그게 내 안에 들어온 이방인의 뜰이요. 그게 기도해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읽다가 정말 저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한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전하고,
그게 이방인의 뜰이요. 자, 두 번째가요, 치유의 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 거짓 선지자 마술사, 이름도 바예수라. 이게 거짓말쟁이. 완전히 사탄에게 잡힌 자. 이게 치유되어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보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이거를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불치의 병. 자, 나의 치유의 뜰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치유의 뜰 세워지기 전에 나의 치유의 뜰. 우리 주변의 90% 현장은 영육이 병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나의 치유의 뜰? 뭐 어렵습니까? 우리 주변에 90%는 영육간에 병든 사람이에요. 복음 아니면 치유 못 받아요, 영적인 병은요. 그렇죠? 복음 아니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유의 뜰로 갔어요,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하시는 일, 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뭐지요? 아이들의 뜰.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자녀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 안 돼요. 뭐가 안 된단 말입니까? 죄, 사단, 지옥, 운명, 저주, 재앙, 지옥 배경 바꿀 수 없어요. 이거를 그대로 놔두고 청와대 들어갔다 큰일 나요. 이걸 그대로 놔두고 영웅 자리에 앉았다, 이걸 그대로 놔두고 강대국 됐다, 전 세계를 흑암으로 빠뜨린 거예요. 이거 안 된 사람이 고시 패스했다, 이거 안 된 사람이 국회의원 됐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요. 제 사단, 지옥, 저주, 재앙, 지옥 배경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정권을 잡았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그리스도가 와야 되느냐? 왜 그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해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뜰.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4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강론하고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는 스스로 일어나야 되고, 특히 우리 청년대학, 우리 영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요, 교회 안에서 렘넌트가 너무 막 부담스럽게 막 와, 가 하지 말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져,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져서 밥 줘야 돼요, 진짜.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여기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해 있어요. 눈에 안 보이게. 왜? 바람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을 언제 느낄 수 있죠? 나무가 흔들릴 때. 근데 우리는 되게 나무가 흔들린다 하잖아요. 나무한테 물어보세요. 네가 흔들리냐고 안 해요. 바람이 나를 흔든다고 그러지. 근데 우리는 되게 나무가 흔들린다 하거든요. 나무가 들으면 기분 나빠요. 지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자기를 흔드는 거지. 그게요. 우리가 뭐 한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와 기도라니까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후대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걸 전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아이들의 뜰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하세요. 나의 이방인의 뜰은 있는가?
오늘 만드세요. 이방인의 뜰. 나의 치유 뜰은 있는가? 우리 주변에 90%가 영주권에 병든 사람이라니까요. 한 사람만 딱 여러분 마음에 품어도 돼요. 복음 아니면 고침 못 받아요. 아이들의 뜰. 특히 지금 이제 2024년 세계 렘넌트 대회에 오시아니아 주의 14개 나라 우리가 렘넌트 초청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거 딱 기도로 품으세요. 그게 아이들의 뜰이에요, 지금요. 저 캄보디아 RTS 이런 애들이요. 하나씩 탁 품으세요. 여러분, 그 캄보디아 학생 애들요. 그 중고등학생 여러분들이 하나 품고 복음 심어서 사명자로 키운다. 한 달에 10만 원이면 훌륭해요. 그거는 못 품습니까, 여러분? 우리 RBS.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 속에 넣고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들어야 돼요, 이제. 이방인의 뜰을 내 안에 먼저, 기도의 뜰을, 치유의 뜰을, 아이들의 뜰을. 그래야 오늘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과 응답, 성령이 이루시기를,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완벽하게 현장에 응답이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자, 결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거나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할 수 있다고 말해요.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신앙생활도 한계도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복잡하게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혼잡함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저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겠다. 왜?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못해.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근데 서로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 증거는 여자의 후손. 여기 계신 분들은 싹 남자와 여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출생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메시아가 없어. 근데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는 정자와 난자의 만남이 아니라 여자 스스로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게 내일 아닙니까? 내일 기념하는 성탄절.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이 영으로 와버린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해결하겠다.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걸 믿으라는 건데. 믿으면 돼요. 믿으면. 이 확신 가진 자를 남은 자 그랬어요. 그게 남은 자예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는데 여정이 있잖아요. 끝난 여정. 왜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뭐 결혼도 안 할라 돼. 근데 옛날에는 막 시집 못 가면 죽었어요. 막 시집 가고 싶어가지고 막. 그래 막 그때는 우리 때는 나이 23, 4 때면은요, 그 이제 할머니요. 24 때면 노처녀라. 그래가지고 막 24 안 넘기려고 막 우리 큰 누나는요 24 안 넘기려고 시집 가는데 이상한 사람한테 가버렸어요. 자, 시집 가면 끝났잖아요, 이제. 근데 시집살이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여정이 있어요. 그 여정을 어떻게 가는 것이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원받은 자의 여정이에요. 그게. 어떻게 방법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가 아니라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 되게 하리라. 그걸로 됐어요. 정말로 평안한 가운데에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뭐 불안합니까, 여러분? 뭐 누가 경쟁하십니까, 지금? 누가 내기하세요, 지금? 한 달 내에 응답 못 받으면 뭐 누가 죽인다 합니까? 누가 뭐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되면 너 하나님 잘못 믿는다고 뭐라 합니까? 아니요, 더 큰 응답이 있어요. 급하게 성급하게 다급하게 쫓기는 식으로 하지 말고 가장 평안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평안한 가운데 다 끝났다. 근데 안 끝났죠. 여정이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한 겁니다.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시집살이 여정이 있어. 그러니까 좀 비유해서 좀 안 맞는 비유입니다만은 여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도 우리 힘으로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개인의 현장에서 최고 응답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영웅도 어떤 능력자의 힘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위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위에서 내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